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의 목적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 말씀은 제가 정말 힘든 가운데 있을 때에 큰 힘을 얻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고난 중에 있는 사람도 있겠고 또 앞으로 고난이 닥칠 분도 있겠죠. 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잘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구나 예외 없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는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도 어떤 사람이 당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목적이 다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예수 믿고 난 뒤의 고난이 다른 것이죠. 우리는 이미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자들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아야 돼. 다시 말해서 마귀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그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왜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질까? 이것을 알려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여정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약의 출애굽 여정은 곧 우리 인생의 여정과 같고 구원의 여정과 똑같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출애굽을 이야기할 때 애굽에서 나온 것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의 진짜 이야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출애굽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킬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잖아요. 그들을 탈출시키고 그들을 구원시키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뭐 하겠다고요? 내가 싸우겠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출애굽, 다시 말해서 구원의 문제죠.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이 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다니까. 절대로 마귀 사단에게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좀 어려운 말씀 같지만은 정리하자면 뭐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속량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여정으로 인도하셨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문제는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정작 뭐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극히 소수였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는 자기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따라 놓으면 하면 돼요. 그런데 어째요? 젖과 꿀이가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극히 소수만 들어갔다니까. 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어렵죠?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보다도 우리의 선택에 따라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선택을 말하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뭐냐면 우리의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죠? 그들은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구원을 봤을 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가 목적지라고요? 출애굽이 목적이 아니고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출애굽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나오면 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여기서는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있다. 무슨 선택이라고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다. 다시 말해서 뭐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할 것인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했잖아요. 가나안에 가보니까 어째요? 어마어마한 거인들이 있거든요. 성백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걸 보고 그들에게 뭐죠?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다 보니까 한 사람도 제대로 못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은 다 뭐죠? 이제 출애굽해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광야에서 나고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뭔 살이 했어요? 종살이 했습니다. 종이었단 말이에요. 노예였습니다. 노예. 그런데 이제 출애굽한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에요? 자유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는 노예 생활이 아니고 저 마귀에게 세상에 노예된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는 뭐죠? 자유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유자인 줄로 믿습니다. 반응이 좀 있어야지.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그죠? 자유자입니다. 자유자.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이 주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유자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할 것인지.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뭘 가지고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다고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믿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할 것인지.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만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의 삶은 눈에 보이는 삶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또 자기가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고 그런 삶이었어요. 그러나 출애굽 이후의 삶,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은 애굽의 삶과는 정반대입니다. 한마디로 출애굽 이후의 삶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출애굽한 이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눈에 보이는 삶을 따라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결정됩니다.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모든 것이 평탄한 대로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오히려 그 반대일 경우가 많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로 들어섰듯이 우리도 구원받은 이후에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광야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삶. 여러분, 평탄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출애굽해서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 가운데 뭐죠? 광야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죄와 사단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광야길로 몰아가실까요? 왜 고난의 길을 몰아가실까요? 그것은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다운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전에는 우리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애굽에 있을 때, 세상에 있을 때 우리 아버지는 마귀가 우리 아버지였어요. 그러니 이제요, 마귀의 인도를 받았다니까요. 이제는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단 말이에요. 영.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야 된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은 영이시다 말이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면은 이제부터는 뭐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곧장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광야길로 몰아가신다는 거예요. 광야길로. 왜 그럴까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삶을 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몰아간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하겠어. 광야학교, 고난의 학교로 입학시키는 것입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으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기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사형통의 축복을 받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건 착각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바로 천국의 삶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뭐죠? 광야길로 몰아가신다니까.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영광스러운 자녀로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는 뭐죠?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우리를 상속받을 상속자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상속을 내줍니까? 자라야 됩니다. 그죠? 영적으로도 자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육신의 생각, 세상의 성공이나 편안함과 세상 가치대로 살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방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의 육신의 것들을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어째요? 하나님은 고난의 과정을, 고난의 문제를 반드시 거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뭘 바꿔야 된다고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무슨 생각을? 내 중심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의 삶은 자기 중심이었어요. 자기 중심. 자기가 주인이었죠.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제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뜻대로 잘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여러분의 뜻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아, 내 생각대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는구나. 그럼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 내 뜻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훨씬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행통의 축복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질문. 여러분 질문을 했으면 답을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의 축복을 받을까 못 받을까요? 만사 형통의 축복을 받습니다. 아니 예수 믿어도 만사 행동은커녕 만사 불통이던데요. 그것은 뭐죠? 여전히 자기 중심의 형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기준으로 볼 때는 이게 만사 불통이에요. 되는 일이 없어요. 근데 뭐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된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만사 형통의 축복을 주십니다. 내 기준에서 말고 누구의 기준이라고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만사 형통이라고요. 예를 들면 요셉은 여러분 요셉 잘 아시죠, 그죠? 요셉은 만사 형통의 삶을 살았을까요? 만사 불통의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 그죠? 우리가 볼 때는 이건 만사 불통이에요. 그는 나이 17에, 그죠? 17살에 아무런 죄도 없이 노예로 팔립니다. 누구에게서요? 그것도 자기 형들에게서. 자기 형들을 통해서 자기가 저 애굽에 노예로 팔리는 거예요. 노예 생활도 비참하겠죠? 지금 우리의 노예하고는 다르잖아요. 지금 우리의 종들하고는 다르잖아요. 그 노예는 그냥 하나의 물건입니다. 물건, 짐승보다도 더 못한 거예요. 그렇게 노예 생활도 비참한데 나중에는 뭐예요? 누명까지 씁니다. 누명까지 써서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정치범 감옥소에 갇히게 됩니다. 언제 나올지도 몰라요. 그러니 어째요? 되는 일이 없는 삶이었어요. 그죠? 되는 일이 없어요. 완전 실패자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눈에 볼 때는 그 요셉의 삶은 정말로 만사불통입니다. 완전 실패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사는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실까요?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요셉에게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지금 어디에 가고 있어요,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잖아요. 보디발 장군의 노예 생활하고 있단 말이죠. 그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요셉에게 하나님은 뭘 한다고요? 형통한 자다 그랬어요. 형통한 축복을 받고 있대요. 여러분, 이거는 총리 되기 훨씬 전의 이야기입니다. 총리는 나중에 이야기예요. 나중에 한 10몇 년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요셉을 뭘 한다고요? 형통한 삶이다.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노예가 어떻게 형통한 삶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아무 죄도 없이 저 감옥에 갇히는 것이 어떻게 그게 형통한 삶이냐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실 때는 그것이 형통한 삶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 기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기준이라고요? 하나님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요셉은 형통한 삶을 살았다. 여러분에게 혹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진짜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미치겠다. 왜 내 일은 되는 일이 없냐?
여러분, 여러분이 볼 때는 그것이 불통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만사 형통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입장이 그렇다니까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이제 여러분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이제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왜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뜻대로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것이 축복이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뜻과 계획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의 계획이 뭘까요? 시편 105편 17절 19절입니다. 거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한 사람, 여기서 한 사람은 이 요셉을 말하거든요. 이 요셉을 뭐죠? 앞서 보냈다면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어째요? 여러분, 노예로 끌려갈 때 그냥 뭐 자가용 타고 보낸 게 아니에요. 노예로 팔려갈 때 어떻게 했다고요? 발은 찾고 여러분 쇠사슬에 묶여서 갔다 이 말이에요. 또 몸도 쇠사슬에 매여서 갔다 이 말이에요. 쇠사슬에 꽁꽁 묶여가지고. 그 거리가 얼마나 거리가 멉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서 저 애국까지 거리가 얼마나 멉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 차 타고 간 것도 아니고 그냥 걸어간 것도 아니에요. 묶여서. 그런데 뭐죠? 언제까지요? 여호와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큰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뭐냐 말이죠? 그 계획이 뭘까요? 요셉을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 요셉을 단련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여러분은 단련받게 되어 있습니다. 갈 때는 비참하죠.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고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 그렇게 아마 이 요셉도 그렇게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무슨 죄가 있었어? 내가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어째요? 하나님의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만사 형통의 삶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다릅니다. 근데 생각을 바꿔야 된다니까, 이제.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고난이, 고통이 절대로 뭐죠? 고난이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걸 알게 되면, 모르니까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알게 되면 뭐죠? 그것이 고난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잖아요. 당신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무슨 일을 시작했다고요?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 이건 뭐 되는 일도 없는데 나는 늘 인생이 참 요마양 꼴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착한 일은 언제까지 그러냐?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그 착한 일은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생각할 중요한 것은 착한 일이 뭐냐 이거야. 착한 일. 착한 일은 자칫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착한 일, 선한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하는 그 착한 일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던 그 착한 일이 아니에요. 이 착한 일은 헬라어로 아가도스라 그럽니다. 선한 일, 좋은 일 이런 뜻이거든요. 히브리어는 토브라 그럽니다. 토브. 좋다, 유익하다, 기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이 토브라는 단어를 썼느냐? 토브라는 단어를 언제 썼을까요, 여러분? 이 토브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쓰신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라 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뭐요? 좋았더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착한 일이에요. 이게 좋은 일이에요. 이게 뭐예요? 토브다면 토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언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까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까요?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언제 보시기에 좋았느냐? 하나님이 말씀이 성취될 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언제일까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착한 일 언제일까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때, 그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순복 잘 안 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그죠? 우리가 잘 안 되잖아요. 순복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하나님은 그 착한 일을 하시는데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단련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보실 때 좋았더라. 토부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착한 일이라는 것이 세상의 기준으로 착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한 일.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렇겠죠? 우리를 무슨 고생시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고난과 그 고생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고난의 학교를 통과해야 된다. 그럼 로마서 8장 2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은 영광을 받기를 소원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상속자로 영원한 영광을 받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알게 되면 이 고난이 크게 어려움은 아니겠죠. 그건 잠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 고난을 잘 인내하고 잘 극복하면은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그 상속자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착한 일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 착한 일이다. 저는 이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음의 말씀이 특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 또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 이 말씀이 누구 보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뭐요? 뭘로 말미암아?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됐대요. 야,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가 온전하게 되신 이유가 뭐라고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됐대요. 하물며 우리일까?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완전히 죄악 덩어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되었다면 우리도 뭐죠?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하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고난이 온전케 되는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광야 학교로 고난의 관문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참 살아가다 보면은 이해되지 않는 고난도 많습니다. 그죠? 이해되지 않는 고난도 많아요.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인정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좀 적당히 봐주면 좋을 텐데 적당히 안 봐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할 일을 하십니다. 괴롭다고 막 그래도 안 됩니다. 그 과정은 반드시 거치게 하십니다.
강해 설교인 대가인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인생에서 도망갈 데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도망갈 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어디를 도망갈 겁니까? 도망갈 데 없어요. 괴로우면 괴롭다고 해야 됩니다. 안 괴로운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괴로우면 괴롭다고 해야 돼요. 때로는 비명도 질러야 됩니다. 나 좀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안 봐줘요. 인정사정 안 봐줍니다. 고난의 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는 인정사정 안 봐줍니다. 그래도 뭐죠? 우리가 비명을 지를 때는 비명을 지르고, 아프다고 할 때는 아프다고 하나님에게 부르짖고, 괴롭다면 괴롭다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도 하셨어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울면 죽지 않습니다. 죽게 되면 웃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여러분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울면, 하나님 앞에 울면 죽지 않습니다. 죽게 되면 그때부터 웃는다, 그 말이에요. 내 기준이 죽고, 내 중심이 죽고, 내 자아가 죽을 때, 내가 옛날에 애굽에서 삶에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내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완전히 죽고 이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된다고요? 웃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안 죽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말씀을 따라 안 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우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아예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 죽었습니다. 나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야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간다는 것은 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나의 옛사람의 그 애굽에서의 삶, 세상에서 살았던 그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것을 죽여버리고 이제 말씀을 따라 끌려가는 겁니다. 요셉처럼. 그럴 때 뭐죠? 울면 죽지 않습니다. 죽게 되면 그때부터 웃게 됩니다. 그걸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 빨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빨리 죽는 것이. 그래야 뭐죠?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웃게 되는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있잖아요. 우는 것, 비명을 지르는 것, 괴로워하는 것, 이것은 망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이고, 저 사람은 우는 것을 보니까, 비명을 지르는 걸 보니까, 괴로워하는 걸 보니까 저 사람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잘못하는 거라. 이 고난을 잘 통과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 앞에 비명을 지르고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고, 이것이 망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잘 통과할 때 뭐죠?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면 모든 것이 내가 생각되는 만사형통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많은 복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만큼 고난도 반드시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하나님의 자녀의 상속자로 영광의 자리에 가는 축복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고난의 목적을 잘 알았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